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건지시고 지키사 또 살게 하시며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시편 41편을 기록하여 노래 부를 때에 아픈 중에 있었습니다. 즉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인생이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건지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형편이 없을 그때, 누워있는 그때, 아파서 꼼짝 못할 그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즉 정확하게 말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건지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아니 신앙생활 이전에 살아가기까지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키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애초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만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항상성을 지키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찬송하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찬송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다름이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신실함으로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에 시편 41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보살피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살피는 우리가 되라 하신 겁니다. 실로 시편 41편 1절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단어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병상 중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가난한 자와 같이 내게 되돌려 줄 것 없는 자를 보살피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어떻게 이루신답니까? 그 복으로서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로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나를 보살필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할 때 나는 가장 잘 살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겨울 때 더더욱 이 사람은 계산적이 되고 또 자기 자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게 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인생, 결국 도움받는 인생, 끌어올림 받는 그러한 삶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인도, 악하게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와 같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보게 되는 한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도덕, 인격,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선하고 바람직한가가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가 얻게 된 그 모든 이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을 더더욱 두드러지게 보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보더라도 결국 극복해내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선한 것을 능력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른 덕목보다도 내가 온전하고 또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에 더불어 실력이 그리고 정성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복 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그런데 그 복을 어떠한 사람에게 주신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뭔가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상황과 환경과 또 현실이 육신이 가난한 결핍된 사람도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는 그를 돕기를 결국엔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과 은혜와 어떤 대갚아지는 무엇을 바라면서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러한 이 주는 행위가 반복되고 되돌려 받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게 되기가 쉬울까요?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서로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져 있을 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절망이 되기가 쉬운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만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나한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제국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막강한 이 나라가 된 그 이스라엘의 선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이, 칭찬받는 왕이, 어마어마한 재물과 또한 업적을 쌓은 그 왕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길이 없는 행위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아파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을 때 다윗이 바라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몸이 낫게 되는 일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길 그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보살피는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볼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보살피는 사람이고, 그 보살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 되돌려 받을 길이 없는, 정말로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사실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심령을, 인생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살피사 복을 지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과관계가 이 연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두 가지 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난한 사람 내게 뭔가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아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돕습니다. 보살핍니다. 그런데 그 보살핌 가운데서 빠지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내 힘인 것 같고, 또한 나의 시간과 헌신이 결국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하다 보니 결국 지치게 됩니다. 내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들, 다윗이 겪게 되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보살피지 못합니다. 보살피지 않으니, 그러니 악순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때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항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를 도와야 할 사람들, 내가 도와줬는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41편 그 다음 5절에서 9절의 내용에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시편 41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같은 시편 41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편 41편의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누워 있었습니다. 아파서 그랬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와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돕는 것이, 보살피는 것이 바로 네가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신앙인들에게 어렵다고 했습니까? 당장 내가 보기에 내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약한 자를 돕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시편 41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돕는 것이, 보살핀 것이, 애쓴 것이, 헌신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배신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가 겪었던 이 인간에 대한 배신감.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고 나와 함께 살았던 그들에 대한 배반, 그리고 그 배반으로 말면 절망감. 특별히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어떻게 한답니까?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누구를 해야 하기 위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뻔하게 알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하시는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알지만 왜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 성도의 항상성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게 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굴레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내가 해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을 되돌려 받는,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지만 주는 일에 있어서 지쳤다라고 하는 마음이, 심정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때로 들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울 때,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이 다윗처럼 병상에서 일어나고 싶을 그때, 오늘 그 상황에서 도리어 나의 이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 세상과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할 그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과연 나의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불안까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인간의 절망, 사람에 대한 배반감, 그리고 우리 안의 불안과 그리고 그 낙심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살피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상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있어서 실상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그렇게 보살피는 힘을 모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되돌아오지 않는, 아무런 소용없는, 정말 평생 사역하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수고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신다. 나를 보살피신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건지사 살게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의 말씀은 알다시피 신약 시대 때 디도라는 이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와 함께 신약 시대 때 존재했던 목사들, 사도들,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들 교회 안의 선생들은 정말로 헌신하기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러한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쏟아 붓기를 밑빠진 독, 아니 깨져버린 그 독과 같은 교회를 위해, 또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 부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모든 헌신과 쏟아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 쏟아냄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때로 그 생명을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이 한마음교회 여기 모인 우리로서도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 그와 같은 헌신과 수고가 계속해서 켜켜이 이어져 내려왔기에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을 죄와 또한 그 벗어날 수 없는 모든 허물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굴레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기를, 인생을 바꾸시고 가정을 고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표현대로 전하고 살게 하고 창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또한 그들처럼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부족해서, 여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되고 마음에 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민과 갈등이 있어서 도저히 더 쏟아부으려 해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아니 쏟아붓고 싶지도 않을 때,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밑빠진 독은커녕 깨진 독과 같이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처럼 끝까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유익한 일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보십시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무엇하답니까? 믿부도다, 믿을만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요.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를. 그래요, 돌아올 것 없는, 되돌려 받을 것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신답니까? 아름다우며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유익하게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바라기를,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뭐래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그 방식을 넘어서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에 괜한 희생과 헌신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인들인 것 같아도, 때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는 배신감을 혼자 느끼고 그래서 해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괴롭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이 말은 믿부도다, 믿을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것이 무엇하다고요? 아름답고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또한 우리에게 그 주신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기 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매몰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일들만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효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문제 해결하여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꼭 그랬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만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문제 아닌 다른 것의 은혜가, 그 풍요가 문제를 덮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왔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가 아니라 문제 아닌 다른 것,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다른 것을 통해 우리에게 누려지는 현실과 또한 그 인생의 복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것은 쉬운 예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그 다윗이 지금 병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살고 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다른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문제가 문제면 문제를 풀어야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까?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틈탄 사람들의 이 반란의 문제 있습니다. 배신과 배반은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이미 예비된 그러나 문제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하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내 앞에 예비하신 그러나 문제 아닌 다른 곳에 허락하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인식의 변화, 내 삶의 방식의 변화, 진정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목적과 목표의 변화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이 유익함, 곧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이 유익함이, 이 아름다움이 누구로 말미암음인가를 명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6절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방식을 벗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문제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벌고 또한 누리고 그렇게 성취하고 성공시켜서가 아니라, 혹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고 변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액션을 취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한 만큼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살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해도 소용이 없어서 주변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평생을 노력했는데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마치 이 다윗처럼 겪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항상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먼저 그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이 항상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업무 혹은 직책을 맡긴다고 하죠. 그래서 하다못해 회사 안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승진에 있어서도조차도 어떤 일을 맡고자 할 때 누구를 맡기시겠습니까? 변덕스럽고 불안하고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자 하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사업체나 혹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 능력도 능력이지만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표리가 없는 신실함, 진실함, 그리고 그 진실함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끈기와 항상성. 오늘 그 성품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어떠하게 될까요? 굉장히 계산적이 되고 또한 불안정하게 됩니다. 남들 평범하게 다 하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일들로 만들어 버리기가 쉽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합니다. 그 정도 내어주면서 합니다. 그 정도 노력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사람이 힘들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점점 무엇하게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도 당연하지 못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또한 포기하게 되니 흔들리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평범하게 될 때, 여러분 당장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완전하고 또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계산적인 일로서 계산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쓰지 못하는 것처럼, 당장 이 우리의 항상성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도 통할, 그리고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만약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일의 무게감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하느냐, 아름답게 하느냐, 유익하게 만드느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곧 보살피게 하시는 이 일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시고 건지사 살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리고 이것은 당장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표면적인 세속적인 기준에서도 통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1년에 최근에 있었던 사태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다. 선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또한 형편 탓하면서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윤리적으로 선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단체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기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실적이 기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누가 세워집니까? 누가 인정받습니까? 누가 결국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아니 더욱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계산적이 된 그 마음이, 심령이, 인생이 가난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을 살리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있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살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을 마치 밑빠진 독에, 아니 깨진 독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받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변하기라도 해야죠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인 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포기해 왔어요? 어떻게 신앙인들이 넘어져 왔습니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했지만, 나름 순종했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 했지만 결국 계산적이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나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그가 변하기를, 오늘 그것이 변하기를, 그 일이 변하기를 기대하며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한 가운데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안 됐는데요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낙심 속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보살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사람만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심령이, 인생이, 혹은 어떠한 일들이,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되돌려 받지 못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키시고 살리시며 건지사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병상 중에 있습니까?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당연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 건지시고 지키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서 계산적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당연하게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보다 떨어지는 일이 우리의 수준에서 당연하게 되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합시다. 사랑합시다. 순종하십시오. 낮아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적이 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연한 일들,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일에 이르지 못하고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축복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아름답고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유산이 되고 자랑과 증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지치고 낙심될 때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소용이 없고 해도 바뀌는 것이 없는, 백날 해도 나의 힘과 생명만 쏟아붓는 것 같은,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 낙심되고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산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돕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명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당연한 일에 대해서 계산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 또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이루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돌리고야만은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딴 절망에 쌓여 하나님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유익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피는 우리, 그러므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움과 유익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